참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또 그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그런 안도감과 또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들이 연말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49번째 이야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수전절의 해피엔딩. 수전절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상하지도 않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가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못 믿어도, 그렇죠?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렇죠? 이게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뭐 굳이 의심해 볼 필요가 없죠. 의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죠. 그 행실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거짓되다, 그렇죠? 뭐 사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속임수다, 뭐 사기다, 이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한 것, 그렇죠? 또 그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이런 이적들은 사실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38년 동안, 38년 동안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병자인데 버젓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누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속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눈을 다시 생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자,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일단은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 네,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저자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주장하면서도, 그렇죠? 또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주장하지만, 또한 구약 성경에서 전혀 이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함께 주장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율법 하는데 구약을 봐도 이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그렇죠,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의 이제 퍼펙트, 그렇죠, 완성체, 그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유대인들, 가장 잘 알아야 될 유대인들 본인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장 이후로 이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다시 보시면 여하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절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수전절의 끝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전절의 해피엔딩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결론으로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끝이 나죠. 빛들의 축제, 그렇죠? 그리스도의 축제, 이 수전절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근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냉정할 정도로, 그렇죠, 해피엔딩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참 이게 비극적이지만 결국은 못 받아들이고 수전절 행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화 같으면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냈겠죠. 그런데 성경은 팩트, 우리 다 배웠죠. 그 성경은 무엇을 근간으로 합니까? 사실을 근거로 하죠. 첫 번째 사자는 일사자, 그렇죠, 팩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는 히스토리, 역사 사자죠. 그래서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계시,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의 완성체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의 완성체, 하나님 그분 자신, 이 부분은 나중에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수전절에 그 해피엔딩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전절의 해피엔딩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사자, 그렇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사자,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2부로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금요일날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누구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성을 이해하셨죠? 바로 이걸 믿는 것이 빛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수전절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을 진짜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아 누릴 이 영생의 풍성한 복, 그 엄청난 하늘의 상급과, 그쵸? 그 하나님의 복들과 그 천국의 상급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뭐 낙을 누리는 거,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좀 뭐 부유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감이 아닙니다. 감히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죄다 가져다 놓고 비교해 보아도 결국 놀이터에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래알 한 알과 그 10kg짜리 순금을 그 100% 순금 저기 조각 있죠. 그 10kg짜리 그 순금과 모래 알갱이 하나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면 가장 기쁜 축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어두웠던 부분들, 어두웠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만 혼자 신나고 저만 혼자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 빛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격, 눈물, 감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냥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라고 적어놓고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된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둘째, 그분을 따르며, 자, 이 따른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셋째, 그분을 닮아가는 것.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수전절의 기쁨이, 이 빛들의 축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는 전혀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 안에 그런 환한 밝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진 않은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작은 은혜 하나에도 감격하며 기뻐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수전절의 해피엔딩처럼 그 천국의 소망을, 그 낙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서서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복되고 기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